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덮음같이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 사회는 데이터 사회입니다. AI 시대가 인공지능의 시대가 될 수 있는 것도 데이터베이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들이 하나로 뭉치고 체계화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천산화가 되어지고 축적되어진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또 보고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안에 들어온 컴퓨터는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요한 소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스 스티븐스 다빗 도우치는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을 통해 신선한 충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 분야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건넸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냐? 행복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부를 축적한 사람이냐라고 우리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책 일부를 편집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챕터의 제목은 미국의 숨은 부자는 누구인가입니다. 미국의 부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시원하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어떤 업종이 다른 업종들보다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증권회사,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교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투자회사, 증권회사에 다니는 그 사람이 교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거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데이터를 연구해 보니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는 직원들보다 교사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러한 통계를 가져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막연한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그는 이처럼 제시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누구인가에 관해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접근법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를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기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얼마 버느냐라고 할 때에 솔직하게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불편한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지에 대하여 접근했다라는 것이지요. 둘째, 대중매체를 통해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들 속에 부자들은 훌륭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할 만큼 멋진 삶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미 대중매체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매우 혹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훌륭한 이야기거리와 또 멋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대중매체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너무 이르다 이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대중매체를 통하여 나온 그 부자들 외에도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미국의 부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학자들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미국 납세자 전체의 전산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되고 개인정보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익명화되어지고 개인정보가 삭제된 그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미국의 부자인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부자들은 대다수가 자기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급여를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부를 이루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도 안 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 그렇지요.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스포츠 스타와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메시라든지 네이마라든지 음바페라든지 또 미국의 여러 스포츠 선수들은 그런 엄청난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도 안 되게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 유명한 스포츠 스타이고 매우 높은 연봉을 받았던 선수보다 잘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작은 연봉의 선수였지만 은퇴 후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스포츠 선수가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엄청난 그 연봉을 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작은 연봉이었지만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한 스포츠 스타가 더 많은 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를 통한 연구로 학자들은 미국에서 부자가 되려면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회사를 소유한다고 해서 꼭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없지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가도 있지만 회사를 차렸다가 쫄딱 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했지만 수익은 조금밖에 못 내는 사람도 많기 때문이지요. 데이터에 의하면 부자가 되기 쉬운 업종으로는 부동산업, 투자업, 자동차 판매업, 독립예술가 그리고 중간 유통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자는 6대 업종 목록에 독립예술가 안에는 작가, 연기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6대 업종 목록의 독립예술가를 보고서 매우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술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요. 가난한 예술가,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계에 의하여서 자료를 연구해 보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데이터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보았던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그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고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이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데이터를 통하여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관념이나 그러한 가치관이나 그러한 여러 모습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믿음의 선배인 누디아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물건을 파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만약 그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며 물건을 소개하는 모든 과정은 그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조심스레 다가가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또 관찰하고 통찰력 있게 다가갈 때에 좋은 거래가 성사되어지는 것이지요. 만약 폐쇄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면들을 생각할 때에 그의 신앙이 그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짝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누디아의 신앙과 삶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디아는 마음이 열려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아멘. 14절 말씀 중간절 하반절 이후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되어 있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되어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기도할 곳이 어디에 있느냐고,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그곳에 누디아라 한 여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음을 열어 바울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 성경은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이처럼 이 본문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그들 가운데 누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처럼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그녀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본문상으로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또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기에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들었다, 초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강가에는 누디아를 포함하여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누디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여인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누디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누디아는 충분히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자유의지란 예부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처럼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지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셨고 그가 반응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모라는 표현으로 이처럼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에, 말씀으로 접근할 때에 그러한 맥락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에 놓고 하셨고 그녀가 반응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노크와 누디아의 반응입니다. 그녀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노크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디아는 이처럼 마음을 열었고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에 노크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양하게 반응하지요. 어떤 이는 그 노크에 바로바로 반응하며 그렇게 순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어떤 이는 그 노크의 문을 닫기도 하지요. 아직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뜨뜻미지근하게 될 듯 안 될 듯하게 반응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놓고 하시고 그 반응의 모습은 다 다르다라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반응했던 모습들도 어떤 때는 바르게 반응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디아는 하나님의 노크, 마음의 문에 노크하신 그 노크하심에 바르게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바울의 그 말에 귀담아 반응하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디아의 삶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로 나설 수 있는 참된 신앙인, 깨어있는 신앙인, 그런 2023년을 보낼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누디아의 신앙은 진취적인 신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누디아는 바울 일행에 대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습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습니다. 강권하다의 원어는 파레비아사토입니다. 파레비아사토입니다. 이는 강요하다, 재촉하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이는 누디아가 매우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요청하였다라는 겁니다. 유하도록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디아의 신앙이었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자신의 집을 내어준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손님들을 신경 써야 하고 그들의 식사와 잠자리 그리고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들에 채워주어야 하는, 챙겨주어야 하는 수고와 노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도 자원하여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머물기를 요청한 것이지요. 그녀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지내게 되면 장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에 손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하도록 강권하였습니다. 집에 가만히 있는 여성이라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모실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사업을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바삐 움직여야 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하도록 강권하였다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그가 다루었던 옷감은 그 당시 로마 시민의 겉옷이나 왕족의 겉옷으로 사용되던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도하디라는 헬무스 계곡과 카이쿠스 계곡을 연결하는 소아시아 국경의 요새였습니다. 요충지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염색, 의복 등의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자주색 염료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옷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재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고가의 제품이 자신의 집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여성입니다. 그러한 여성이 자신의 집을 또 낯선 사람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디아는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유하도록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였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였는지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짤막한 그 글 속에 누디아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는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일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선교 여행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여성이 바로 누디아였습니다. 그녀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신앙과 삶의 태도였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녀를 통해 배워야 할 신앙과 삶의 자세입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누디아처럼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셋째로 누디아는 동력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14절 말씀에는 누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경외하였던 여인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한 여자라고 하고 표현한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고 그로 인하여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바울을 통해 누디아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그녀가 취한 행동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바울에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집에 유할 것을 강권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당신과 같이 주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집에 유하라는 뜻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 집에 유하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디아는 이처럼 동력의 마음으로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할 것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톱눈이가 있을 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디아는 바로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신앙이었고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이가 있고 보냄받은 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보낸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보낸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것이지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누디아의 그 모습을 통하여 또 깨닫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1994년 2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파송받아 아프리카에서 현지인 목회자를 교육하는 교육사역을 감당하였던 임은미 선교사님의 묵상집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에 소개된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까? 아마 돈이 많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크고 좋은 차를 소유해 본 적이 없다.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선교사들이 크고 좋은 차를 갖고 있으면
어떤 후원자를 만나면 저렇게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해 본 적은 있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짜증내거나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내가 좋은 차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차를 허락하셨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사님이 좋은 차를 갖게 하셨던 이유는 그만한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좋은 차를 갖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만약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차를 갖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을 것이다. 하지만 내 삶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좋은 차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글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가 있었다고 한다.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이 1400대라는 말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 솔로몬이 누린 부와 지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도구로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말이 된다. 그렇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또 지혜를 가졌던 이가 솔로몬 맞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것을 바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자가용 1400대가 없다고 주님을 떠나거나 원망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분 옆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 임은미 선교사님은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옆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 선교사님은 하나님 옆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누디아는 바로 그런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동력하는 그 자리에 그는 섰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함으로 선교를 돕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함께하는, 동력하는 선교와 목회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